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간의 세 번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와 2차 전쟁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땅을 다 돌려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조가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3차 전쟁의 목적은 특별히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지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이 얘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바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세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되찾아 와야만 하는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요단강 건너 요단 동평 지역에 있는 3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길르앗 라못인 것이죠. 갓 지파에 속한 땅에 위치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의 돌무더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창세기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야곱이 처가살이 20년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12아들을 얻게 되죠. 또 우와 양과 그의 재산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됩니다. 야곱이 처가살이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장인이었던 라반은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인데 야곱의 부인들도 내 딸들이요, 야곱의 자식들도 내 손주요, 야곱의 모든 재산이 본래 다 내 것인데 야곱이 다 도둑질해서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분이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한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지만 그에게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었고 야곱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게 될 때 돌무더기를 쌓아놔요. 돌무더기를.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해하지 아니하겠고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로 와서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화친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길르앗과 갈르엣은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는요, 돌은 본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네가 나를 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돌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갈레시라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지 두피성 6개 가운데 하나인 길랄 라모스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까요? 라모스는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돌무더기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돌무더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돌무더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길랄 라모스를 되찾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길랄 라모스를 되찾기 위한 목적은 좋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신하들과 의논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우리가 길랄 라모스를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사돈지간에 있었던 남유다의 성군 여호사밧은 달랐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네.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혼자서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대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예 없고 여호수아만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승리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10장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사모하며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었는데 아합이 부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정확히 그들은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거짓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얘기할 때는 승리를 예언했어요. 왕이여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소서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지자가 더 오게 돼요. 그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미가야는 아방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거짓 선지자 중 한 명인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찌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냐 하면서 미가의 뺨을 치게 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뺨을 맞게 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돼요. 2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분노하게 됩니다.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면 아합이 죽겠다고 하니까 아방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미가야를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상의 떡과 고상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6절에 끌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가야가 원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옥에 갇힌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불러냈지만 악한 말을 하니까 이놈을 다시 끌고 돌아가서 가두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야는 왜 본래 갇힌 상태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전장 포로가 되었어요. 베나닷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합이 놓아주게 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자를 놓아주었습니까? 미가야가 호되게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하게 되면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목적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도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열왕기상 22장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의 뜻은 아합이 죽는 것이었어요. 이걸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아합은 죽게 돼요. 길랄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정확히 맞춰서 중상을 입게 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의 이음새, 틈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화살을 날렸는데 아합에게 맞춰서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합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지 않고 그가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포로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포로가 되었으면 아합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와 2차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했지만 아람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패했을지라도 전쟁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아합은 죽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합 왕의 갑옷 서기를 맞춰서 그는 중상을 입고 마침내는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상 숭배, 죄 가운데 머물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따라서 주 예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1일 우리 풍성한 생명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머물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널려 있는데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생명샘교회는 길난 라못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돌무더기로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